예, 우리 아침밤 묵상 목요일날, 금요일날 고린도후서 4장부터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목, 금 10월 24일, 10월 25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의 종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참된 지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가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 주로 이제 행상처럼 팔아먹는 사람들, 말씀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나요? 그냥 많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화요일날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절이죠. 즉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직접 직계 제자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죠? 직계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는 복음이 가장 진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요? 거의다.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욕 박아주는 거의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는 사람들, 혼잡이라는 원어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섞음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끼는 뭐가 미끼예요? 성령. 네, 성령. 성령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 많이 미끼 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예언 막 얘기하고, 그죠? 막 병 고치는 거 얘기하고, 그죠? 막 기도해서 뭘 받니?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걸 사모하기 때문에 두 파겠죠, 물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아예 찢어지거나. 그죠? 그러면서도 말씀이야. 그러면서도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봐. 그죠? 그러나 또 성령이야. 지금 시대는 성령이야.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말씀 안 보는 파. 그러니까 이쪽도 말씀 안 보고 이쪽도 말씀 안 보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도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안 보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치? 희한하죠? 그리고 성령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이니까 굳이 말씀은 볼 필요가 없고 그런 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는데 국률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왜 국률하심인가? 그 밑에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사역자와 진짜 하나님의 종과 거짓된 사람들을 여기 아주 명백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목요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거짓된 사역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사역자는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늑대가 나타나면 싹군 목자들은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별의별 일 가지고 다 낙심해요. 그죠? 성도들이 밥 안 사줬다고도 삐져요. 알겠어요? 다 낙심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지만 그 말씀 사역자 속에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성도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여러분 부끄러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막 제스처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럼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아주 많아요. 사역자들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속임으로 행하고. 속이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죠? 번제 드려야 되겠어. 양 한 마리 500만 원.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사님 헌금 안 하시랍니다. 감동이 왔어. 이러세요. 그거 하여튼 뭐 그냥 주로 속이는 건 뭐 돈 문제지 뭐.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로 많이 속이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섞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말씀 사역자가 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양현석하고 저쪽 YG하고 뭐 SM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 가수들이 이렇게 회사를 차리잖아요. 가수들이 회사를 차리는 것은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더 힘을 기르고 유명해지고 돈을 더 벌고. 근데 혼자 가수짓 하다가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수들을 막 기울여서 상품화를 해가지고요. 회사를 차리면 돈을 겁나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 빅스비! 누가 불렀어? 들어가! 빅스비. 빅스비 나오지 마. 제가 저런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크게 회사를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끼 상품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그런 갈급한 것들이 여러 많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 어디 성령이 이렇게 자주 역사하시나요? 굉장히 성령님 사모하죠. 그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상당히 오래됐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갈급함이 있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여러분 사명이 궁금하죠? 내 은사가 뭔지를 궁금하죠? 하나님 은사 직접 듣고 싶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지만 성령님은 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을 갈구하죠. 그럼 이때 성령이야 라고 들고 나오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정확하게 먹히는 거죠. 저도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죠?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령 사역하면 돼요. 방언 통변해준다고 그러면 되고요. 예언해준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기 불러볼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 도울 기도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그거 분별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 와요. 그죠? 네. 그런 거 하면요, 사람들 잘 모이고요. 그런 거에는 아주 귀가 아주 쫑긋하죠. 그게 미끼예요. 그게 말씀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미끼들이 많이 있었어요. 혼탁하게 하는 거고요. 섞음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려서 말씀을 이용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 뻔해요.
숨어있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속여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미끼로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기도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를 4시간 정도 하고 막 6시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기도 6시간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건 기도 아니죠? 그죠? 하다못해 주기도면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 31초. 기도 주기도면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면이 31초 걸려. 근데 무슨 4시간을 기도를 해? 이런 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미끼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한 줄 알죠.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을 때 이게 뱀모가처럼 여기를 잡고 귀신을 쫓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어떤 사람은 목구멍에다 손가락만 집어넣는데, 그럼 손가락 집어주면 구역질 해 안 해? 하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 막 구역질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게 손가락 구역질 안 나냐? 여기다 이렇게 가냐 뱀아 나가라. 사람이 뱀이야? 그게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기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믿기에 잘 속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목요일 본문에 이들이 전한,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는 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너희들이 양심이 알지. 내가 어떤 사역자인지 너희들이 양심이 알지. 그죠? 다 양심이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추천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뭐 모르겠어? 1, 2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해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망하는지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복음으로 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잘 들어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보고 싶지. 유대인들 하나님 만나고 싶었죠. 유대인들 하나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놀렐루야. 즉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을 맡은 사도들은 너희들의 종이다. 요걸 정했어요. 자, 오늘날 복음하고 어때요? 오늘날 복음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아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래요.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당신의 죄 때문에요. 당신이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백은 이런 걸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래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놓고 실제 삶은 모르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때 뜬 게, 우리나라에서 뜬 게 뭐야? 부활복음이 그렇게 떴던 거야. 아,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부활로 빠지는 바람에 이게 잘 가다가 아차차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가려면 이렇게 가야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즉 말씀이 그리스도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럼 네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네가 복종해야 돼. 네 정과 욕심은 없어. 옛사람은 없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매일 큐티해. 매일 말씀 묵상해.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 살아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알아가. 알아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돼. 그 아는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오늘도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이렇게 미련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온통 다 보면은요, 오늘도 살아냅시다. 오늘도 살아냅시다. 너는 예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내는 거야? 네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진리가 사시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무슨 내가 살아요? 진리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리께서 사시는 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진리께서 사시는 것이라. 알겠어요?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복음에 다 가려진 자들이죠. 그러면 다 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심각하죠? 이거를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거를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존 바크에서 얘기하는 걸 똑같이 그 아들을 알아버린 거죠. 어떻게 알겠는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건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때 네가 주는 그리스도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 그런 빛을 아버지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아들에 대해서 눈 못 뜹니다. 교회를 다녀도 눈을 못 뜹니다. 예배를 30년 드려도, 새벽 기도를 30년 드려도 아들에 대해서 눈을 못 뜹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눈을 못 뜨니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성령 얘기하는 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아들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님이요, 아들 얘기 아니면 불편하시죠? 그죠? 성령님께서 아들 얘기 안 하면 출동을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성령의 시대인데 왜 성령은 출현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짓 선지자들만 나타나서 자꾸 성령이 거기에 속느냐? 아들을 모르니까요.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인데 아들을 모르니까, 아들을 알면 성령님이 그냥 수시로 항상 임재해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외치겠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면 그 아들을 외치지 성령을 외치겠냐고. 성령님의 뜻이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이 아들인데 아들을 외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누구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보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배를 어디 안에 담아있다고? 질그릇 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 이 진리가 보배라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언제든지 출동하세요. 이걸 모르는, 아들의 눈을 못 뜬 사람이 성령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대는 다 성령 시대라며.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아들 시대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야? 그럼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 나중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지금은 성령 시대다가 나중에 재림 때가 오면 또 그때는 아들 시대가 돼? 예나 지금이나 태초 전이나 태초 후나 영원토록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과 함께 살아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보배, 자 이렇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 어떤 고통당해요? 사방으로? 제일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싸움이 우겨싸움이라고. 아주 그냥 이거 못 먹어요 이거. 아주 얼마나 우겨싸움이. 그런데 이게 막 핍박하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쌓이지 않는다는 원어는요 정신적인 압박이에요. 정신적으로 전혀 압박당하잖아요. 너 죽여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너 죽일 거야? 네 죽이십시오. 전혀 정신적으로는 압박당하지 않는 거예요. 잘 봐봐요. 보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보배가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은 걸 뭐라고 해요? 불사조 알아? 불사조?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찢어도 다시 슥 붙고 밟아도 찌그러졌다가 다시 슥 일어나. 그게 뭐지? 그 영화가? 터미네이터인가? 총을 탱탱탱 맞았는데 그냥 빵빵빵 뚫렸는데 그냥 다시 슥. 아니 난 여기서 본문에서 도대체 이런 불사조가 어딨냐. 야 봐봐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인데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당신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지우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당신이 죽인다고 내가 죽이지 않아. 하나님이 죽여야 내가 죽는 거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프리야. 자, 그 다음 뭐라 그래? 박해를 받아도? 박해라는 건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버림받지 않아요. 내쫓았는데? 내쫓았는데? 언제 들어와 있어 또? 아예 얘는 한국교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렸거든. 근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네. 원래? 얘는 출교를 했는데? 얘는 지금 열심히 여기서 사부작 티도 안 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막 살아나고 있고 출교했는데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사람 봤어? 확 죽였는데 살아나 있고 그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매여야 안 매여요? 죽어야 안 죽어요? 그리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는 거야. 완전 쓰러뜨렸거든. 갑자기 습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튀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망하지는 않네. 이 또 사부작 또 일어나가지고
어느새 또 말씀 가르치고 있어? 막 사람들 막 그냥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들어주셔가지고요, 오히려 역으로요,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요, 제발 여기 한 번만 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못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근데 죽였던가요? 안 죽이죠? 절대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못 죽여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계속 경험하고 살아나면, 자, 이 사람은 이 안에 갖고 있는 보배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자, 분명히 나는 죽어야 되거든.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셨어. 절대 죽이지 못해. 오히려 딱 시험에 걸려고 함정을 딱 봤는데 안 걸리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본인은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냐. 와, 놀랍다. 진짜 하나님이 나 지켜주네.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제 죽지 않는구나. 예수 갖고 있으면 죽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죽음을 경험하면 살아나고, 거꾸로짐을 당하면서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했는데 전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이 되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워.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하나 날까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 리뉴얼이야. 리뉴가 뭔지 알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알아요? 바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중한 것. 그게 우리 천국에서 받을 처소. 뭐 하면 뭐 할수록 계속 리뉴얼 되면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럴수록 살아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바로 이 말씀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계속 더 그리스도의 깊고, 그리스도의 넓고, 그리스도의 크기,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입어요? 옷을 입어요. 우리가 처소를 덧입는 거야. 처소라는 게 여러분 부활하는 몸인데, 이 몸이 우리가 살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 보시는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선민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직책으로 몸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우리 처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집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덧입는다는 게, 자 봐봐요. 부활하는 몸하고 바로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진리를 경험해서 장성한 분량하고,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리뉴얼이 되면, 우리 속사람이 진리에 대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받을 직책, 사명, 내가 살고 있는, 살아야 될 집, 거기서 내가 맡은 사명들, 이런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에 살려면,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그것이 결정이 되려면 뭐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속사람이 날마다 리뉴얼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이유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에이렌의 모든 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왜 죽었어? 날마다 그 진리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서 죽었잖아. 그 죽으심을 짊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가 나를 성장하고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내가 죽고 그 진리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뭐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은 계속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계속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같이 성장. 왜? 그런 것들을 몸소 말씀이 체험이 되고 체득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요, 뭐 가지고 심판받는 줄 알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행위 있죠? 그 행위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비디오처럼 여기서 쭉 지나가겠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잘하지 않고 텅 빈 사람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벗은 사람이에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벗은 몸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벗은 몸은요,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빈 깡통을 얘기하는 거죠. 벗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네가 하는 행동을, 네 행위를 자, 쭉 여기서 돌려봐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쭉 한 번 더 보자. 네 행위 쭉 봐요. 10대 때 어떻게 살았어? 20대 때 어머나 이렇게 보겠지? 네가 행위를 했던 게 여기 다 나온다니까? 창피해서 얼굴 못 뜨겠죠? 그러다 이 사람이 40대 중반에 갑자기 말씀 보기 시작하더니 그때는 화면이 컬러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늘 항상 나타나는 게 하루 종일 앉아서 맨날 묵상하는 게 나와. 어머나 이렇게 나와. 갑자기 인사, 저 뭐야? 저런 나쁜 놈. 뭐 이러다가 어머나 이러다가 짠 막 나오면서 짠 나오면서 말씀. 아버지 잘 잘못했어. 뭐 이러 나오고 막 그냥 그냥 말씀 설교하고 이러 나오고 그냥 막 목회자 파워서 나오고 그냥 막 새벽 2시까지 그냥 막 말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간 스트레스 받아 얼굴 시커먼 나오고 막 터져가지고 부산의 유희정 권사님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런 거 나오고 이거 할렐루야. 막 우리 같이 농구 짰고 막 나오고 막 십자가 캠프 나와서 막 오바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서로 간증하는 거 맨날 갑자기 흑백으로 막 옛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나오다가 그냥 막 갑자기 여기서 막 그냥 말씀 온통 인생이 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에 그냥 엄마나 이러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받잖아. 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열매를 써줬는데 가서 왕이야. 대박이지. 딱 가가지고 왕이야. 우리 집이 왕국이야. 야, 현관까지가 지금 200m 걸어 들어가야 돼. 대문에서 현관까지. 그런 집 살아봤니? 옆에 그냥 잔디 쫙 깔아놓고 또 얼마 바닥만 그냥 사파이어만 쫙 깔고 크고 영원한 중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게. 그래서 보이는 걸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걸로. 그래서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 제가 아까 그 얘기를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신흥은행에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모으시는데 저축은행에서 4% 이자 줍니다. 이자 떼면 세금 떼면 2.7% 나옵니다. 쌓고 모으고 모으실수록 도둑맞게 돼 있을 거예요. 천국은행은요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 국민은행 은행 잔고가 늘어나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몸을 입는다는 거,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 몸이 그런 몸으로 부활된다는 건데, 그 몸의 결정적인 결정타는 진리가 내 속에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될수록 천국에서 내가 사는 집이, 내 몸이, 내 역할이,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지역이 결정이 돼요. 겉사람을 헬라어로 봤더니 뭔지 알아? 엑소더라. 엑소. 조사 들어갔습니다. 엑소, 수호, 찬열, 카이, 디오, 백현, 신무이, 챗, 레이, 엑소. 얘네들은 겉사람. 엑소, 겉사람. 우리는 속사람. 얘네는 겉사람 화려해. 화려하지? 막 춤추고 막 화려하지? 겉사람. 겉사람은 어떻게 돼? 멸망. 알겠어? 겉사람은 조금 있으면 첸이 할아버지 돼. 오, 엑소. 겉사람. 걔 끝.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리뉴얼이야. 리뉴. 계속. 겉사람은 우리 웃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계속 리뉴야. 계속 커지고, 계속 영광스럽고, 계속 중하고, 엄청난 직책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래서 엑소 좋아? 겉사람 좋아? 다민아, 엑소 좋아? 열심히 엑소 좋아하는 애들은 열심히 겉사람이 보고, 그제? 말씀 예수님 좋은 사람들은 날마다 속사람이 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아요. 그러니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 요즘 우리 성도들 아주 좋은 반응들이 막 일어나고, 무슨 막 은밀하게 뭐가 왔다 갔다 주고받고 있어. 껌장 봉더리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싹 주고, 싹 받고, 쫙 뒤로 딱 주고, 비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깜장 봉다리를 잘 주고, 깜장 비닐 봉다리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그게 서로 막 문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치? 도대체 그게 뭐야? 목사도 몰라. 성령님만 알아. 저 깜장 봉다리 뭘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줘야 돼, 몰래. 왜 그러냐면 특별히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그 한번 다 하려면 지금 몇 개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이해해주고, 언제가 또 마음에 감동을 주면 또 너를 섬길 수 있을 거야.
너 안 줬다고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옷 저 집사만 사주고 왜 난 안 사주냐? 이러면 되면 돼. 이거 시험 들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이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뒤로 왔다 갔다 이거 은밀하. 올 때 깜짝 봉다리.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베푸시고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7% 만족하지 마시고요. 저축은행 하나 저축은행 오늘 4% 정기적금 광고합니다. 세금 떼니까 2.7%.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아 쳐서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